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으로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네. 그 사랑 너무 커서 가슴이 쿵쾅쿵쾅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세 분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가 건강 주세요. 예수님 교회 성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속히 성장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지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절은 왜 계란을 먹는 것일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살듯이 예수님께서도 돌무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사랑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쁘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날에 아니 어떤 한 여인이 너무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in the Bibl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이틀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큰일이에요.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안은 텅 비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만 따로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놀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말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께서 가져가셨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가 놀라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말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나 슬프게 아주 슬프게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마리아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슬퍼서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아니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리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걸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어. 어떡하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아멘.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개의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이 7개의 귀신이 들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정신이 나간 여인이었습니다. 그 병은 어떤 의사에게 가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늘 숨어 다니고 너무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의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귀신에 들린 모든 저주스러운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제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개의 귀신 들린 저주 걸린 병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너무너무나 기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저주스러운 지독한 병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주셔서 예수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다가 결국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의 뜨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지저분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교만하게 사는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하며 교만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병원과 장례식장을 가본 친구들이 있지요. 병원은 내가 아파서 가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 아파서 병문안으로 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주 어린 아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죽게 된다고 해요. 맞아요.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어도, 인기가 많고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80살, 90살, 100살 정도 살다가 다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니 우리 친구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란다,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엉엉엉 슬프게 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온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0%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의 사랑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요.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모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신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부활절 미니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고!
멋있게 부활절 미니북을 다 만든 친구는 사진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지금 보내주세요. 안녕.